산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실 텐데 남가주 기독 군인연합회 회장님 사모님께서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군 소령이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때는 ROTC가 없었고 제가 오로지 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군사관학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87년도에 여군사관학교 32기로 입교해서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정보사, 특전사, 그다음에 공공부, 인사참모부에서 2000년도부터 ROTC에도 여군을 뽑아라 이거를 제가 기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육사, 공사, 회사 다 개방하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후배들이 지금 별도 나오고 그때는 별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여기 찬송 같이 부르는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는 떠나 살면 대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내 되시니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를 간구하며 은총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마지막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지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도 시간인데 13기 김준수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남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ROTC 기독장교로서 저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알기연 LA 지회장 이침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알기연 회원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간 LA 지회장으로 섬겨왔던 남추름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애쓰고 힘써왔던 그 기도와 노고가 잘 결실을 맺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 곽재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LA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알기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이병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LA 지회장 이침 예배의 처음과 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인데요. 앞서서 우리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특송이죠? 네, 저는 앞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 이병일 목사님 11기 성균관대학교 나오셨습니다. ROTC 알기원 LH회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특별히 또 ROTC LA ROTC 회장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저는 어제 밤에 1시에 도착하셨다면서요? 1시. 나야가라 갔다. 1시에 도착해서 3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자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네. 지금 다 졸아야 되는 시간인데 아까 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죽으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성찬 회장이 왜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우리 ROTC 창립 때 이제 서울에서 우리 알기원 멤버들이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한국에 갔는데 우리 이성찬 회장이 제가 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성찬 회장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지난 9월달에 큐티 시작이 히브리서로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했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건가 저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개념이 없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참 답변을 못하면 답답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죠? 요셉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 조금 아까 얘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심지어는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받았는데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랬는데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냐?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례는 무엇인가?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퀘스천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전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어떠한 그 성경의 해석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초신자들이나 교회 생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급 장교들이 또 중견 장교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간 리더들이.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이성창 회장하고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저들은 잠깐 같이 여러분도 좀 심각하게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편은 어디며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이 질문하게 됐냐면 어디 선교 여행을 애리조나에 갔다 오는데 평신도 그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오래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한 40년 나오셨겠죠. 이렇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집사가 잘 모르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야. 우편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확한 난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어떻게 그 논쟁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우편. 그러네. 우편이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좀 아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셨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읽으면은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캐톨릭 신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줄줄줄줄줄 외기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또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교회 목사, 교사, 장로, 구역장 이런 분들이 다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놀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첫째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겠죠. 두 번째로 청년기를 지나면서 열 몇 살 때 벌써 그 시나가에 가서 이제 막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이성창 회장님하고 나눴던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저 물을 와인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때 여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이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요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 가서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그리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의 모습, 그때 쭉 나오죠. 무덤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러는 그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무언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이제 알게 됐죠. 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고기 구워주고 이렇게 떡 주우면서 이제 마지막 교제를 하실 때 그때의 그 모습,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알고 이제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저희는 그 우편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며 그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편에 계시며 또 우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도 중보기도를 지금 인도하고 방송에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보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역할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중보하시는 자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above all, 여러분 above all 찬양 아시죠? above all,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그 바꾸어 나가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만물을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또 우편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신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거기에는 영어로 보면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딱 들어오면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 하늘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저기 하늘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보호자인 영적 공간에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영적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먼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편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냐면 누구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남 목사님과 우리 이성창 회장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해나가신다는, 바로 우리 알기언 멤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좀 이렇게 쓰였으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 보시면 요한복음 참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글을 갖다가 그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 좀 더 풀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더 쉽게 이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로고스,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피조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together. 이 함께는요, 저는 헬라어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는 이렇게 그냥 같이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놀자 그런 함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우리 알기언 멤버들 한 사람도 조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를 향해서 지금 막 바라보고,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한 관계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함께 지나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봐도 그렇죠. 그저 익숙해져 있는 거지 정말 함께 사는 거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알기언 멤버들도 아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두 분은 같이 계속 바라보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교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함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서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님으로 거주하시는 예수님과 계속 서로 쳐다보고 깊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모임을 준비하면서 남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광 목사님하고 세 분이 만났어요. 셋이 여기 식당에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쭉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면서 3시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우리가 프로스하고 있다.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계속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순간 한 3시간도 한 1분도 저희가 딴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아, 이게 프로스로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보시면 피차와 캐차가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제일 중요하죠. 피차와 캐차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캐차는 딱 타자가 나오면 아, 이 타자의 성향을 알죠. 그죠? 이 사람은 왼쪽으로 밑으로 그냥 치는 걸 잘 친다, 뭐 위를 하이를 잘 친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캐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손으로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그럼 피차가 금방 던지나요? 어떻게 하죠, 피차가? 기억 안 나세요? 피차가 이렇게 캐쳐를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프로스로 쳐다보면서 아주 깊게 쳐다보면서 그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사인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미운 집사가 하나 있어. 아, 그 인간 정말 보기 싫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메일 한번 쫙 돌릴까요?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들 교회 앞에서 한번 망신 한번 줄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의 그 프로스, 서로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서로 깊이 교통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기복신앙적인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하지 그것이 응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프로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른편이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내 사인을 받아서 오케이 하시고 이제 던지시는데 저 정확하게 레프트 코너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럼 얘는 헛스윙하게 돼 있어요. 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실 텐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지금 뭐 TV, 유튜브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알기언이 중앙회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알기언이 ROTC 전체 모임의 중심이에요, 중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플러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예요. 우리 실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아내가 올 1월 달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달을 한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신임 회장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ROTC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전 너무 비굴한 것 같아. 아니 왜 우리가 ROTC 그 장교들 출신들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세우고 정말 아버지들을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만들겠다는데 뭘 가서 그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그때 우리 이성장 회장도 거기 계셨잖아요. 제가 나오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버지 학교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ROTC 간부들 ROTC 그 중앙의 간부들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에 목사님이 와서 세족식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말씀을 전하고 세족식을 해봐. 근데 순간 너무 기뻤어. 아, 이게 좋은 기회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언제 하냐 그랬더니 5월 달에 하자.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갔다가 서울 미국에 들어와서 또 나가야 돼. 그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토요일까지 그 모임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막 준비했어요. 무슨 말씀을 준비했냐면 빛이 내기 전에 소금이 먼저 돼. 섬기는 자들은 소금의 역할, 자기를 부셔버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딱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말씀은 10분, 그 다음에 세족식은 10분, 그래서 20분 내에 다 마쳐라. 야, 내가 20분 때문에 한국을 또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제가 약속한 거고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약속을 한 거고 안 믿는 자들이 거기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ROTC 동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make a long story short 나갔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어디죠? 그 군무대 무슨 데죠? 그 훈련하는데 갔는데 괴산. 네, 괴산에 이제 우리 노정수 장관님하고 하창 형제는 차를 타고 익사지에서 갔습니다. 도착을 딱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요일날 일정이 바뀌어서 금요일날은 그 전체 파티가 있고 전체 이제 식사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에 근데 가만히 일정을 보니까 금요일날 끝나면 다 갈 것 같아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딱 끝났는데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뭐 기수끼리 막 뭐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뭐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뭐 난리 났어. 그러고선 끝났는데 10시인가 뭐 이렇게 끝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주섬주섬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 갔어. 3분의 1은 가고 간부들하고 조금 남겨놓고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세족식을 제가 했어요. 근데 내심 좀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세족식을 마쳤습니다. 세족식을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화보에 앞자리에 쫙 사진이 크게 났어요. 알기연이 아니라 중앙회 회장님이 이제 그 후배 발 닦아주는 사진 크게. 이병희 목사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기사에 나왔는데 이름도 틀렸어. 이병호 목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하는 건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프로스로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you should be very proud. 그리고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주눅 들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가 주눅 들면 안 돼요. 돈 있는 자들 앞에서,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우리 간성, 우리 기독 장로들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알리언을 통해서 ROTC 중앙회가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무엇인가 보람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ROTC 중앙회의 구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ROTC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0년 전쯤에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톰 소야 모험이라든지. 이분이 그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만약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이 18분을 넘게 되면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고 그러네요. 그게 1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요즘은 뭐 목사님 10분 준 거 그래도 양호한 건 줄 아셔야 돼. 농담이고요. 아무튼 갈수록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시간에 이렇게 쫓겨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대세가. 저도 이제 34년째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인데 18분을 그야말로 18분을 하더라고. 원래는 30분 주어지는 건데. 야, 그래서 18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나 하니까 그래도 뭐 길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짧게라도 또 은혜를 끼치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파사데나 플러신학교에 계절학교 공부하러 왔습니다. LA를 지나가는데 저희 인솔 교수님, 강창희 교수님께서 이 LA에 있는 수목이 후보댐이 사흘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요. 맞습니까? 여기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인데 이렇게 초목이 울창한 곳을 우리 크리스찬 선배님들이 이룩했습니다. 생명의 젖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하나 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 위에와 회장 이 취임식을 하는 대한민국 아메리카 LA 알기엔 주회 위에 그리고 이민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써가는 우리 LA 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성! 저는 24기입니다. 24기 ROTC 기독장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정수입니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LAG의 활동보호 및 임사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남철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주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한 8개월 됐나요?
저희 방송국에서 6명의 임원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ROTC 출신, 이 지역에 있는 그 ROTC 출신 중에서 6명이 제 아내, 그리고 이병일 목사님, 그리고 임금만 장로님 하여간 저희 방송국의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동참해 주시는데 한번 좀 일어나 주세요. 13기고 인하대학교 나오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9시에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신후회 LA 이제 지회. 그런데 한국에서 10월 달에 2017년 10월 달에 ROTC 그 본부에서 임원진들 해갖고 수십 명이 창립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박영식 회장님 때인데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한 200여 명 이 지역에 있는 군 관련 단체장님들 해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뉴욕에서 이번에 몇 명 모였습니까? 뭐 창립 예배 30명에 비하면 우리 200명은 상당히 양호한 거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괜히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성대하게 지회가 설립됐는데 그리고 이제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장세영 회장님 시절에 이제는 한국 ROTC 그 기독신후회 임원진들 38명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5박 6일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또 지내고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38명이 여기서 같이 새벽 기도회부터 밤 집회까지 다녀가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야 여기 우리 극지 체험하러 왔다. 유격 훈련, 노숙자 배식봉사, 양로병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아주 참 보람있게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다녀가셨던 분들이 38명이 전원 다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이겁니다. 저는 이걸 갑오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쉬운 일입니까? 이거를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가지고 편지 써놓고 간 것뿐만 아니라 화보집을 냈더라고. 포토북을. 여기에서 LA에서 하와이에서 지낸 그 선교 활동은 그야말로 선교였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화보집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이동훈 국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잘 준비하니까 한국에 가셔가지고 포토북으로 만드세요. 이거 비용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비용 많이 안 드니까 잘 만들어서 또 다음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지난 3, 4년 동안은 그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모임 자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그러니까 6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오늘 이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아쉬운 점 많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제가 13기인데 이제는 26기로 완전 세대 교체가 되면 물갈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고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곽재필 목사님 26기인데 이제 이분이 우리 여기 남가주 ROTC 동지회와 함께 아마 이 알기현 LA 지회를 내년에 올 때는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오늘 처음 오셨는데 불편함 없이 정말 돌아갈 때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비싼 비용은 들였지만은 잘 왔다 가는구나 이러한 마음 갖고 가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3기에서 26기로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저는
올 초에 우리 박지필 목사님을 우리 아버지 학교 때 뵀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뜨겁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LAG의 신임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박지필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우리 남철 목사님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200여 분이 오셔서 6년 임기를 하셨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저는 지금 상당히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임관을 했습니다. 보병으로 임관을 했고 705 특공연대에 들어갔습니다. 중위 시절인 89년도 12월 초에 이제 막 부대가 전투력 특정한다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 야간 사격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참 그 상병 한 사람이 병장한테 뒤로 끌려나가서 내무반도에서 부타를 당한 그 상병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제가 포천 이동에 있었는데 일동 야전병원으로 후송되러 되고 가는 도중에 그 상병이 사망하는 부타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병은 김동현이라고 하는 상병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군대를 좋아했고 그리고 군대에 남기 위해서 상병 시절에 삼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1차를 합격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데 고참 병장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장교 시험 봤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BOQ 관리병으로 이렇게 빼서 한 3개월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신원주의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어서 다시 부대로 복귀를 시켰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상당히 이제 그 장교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병장이라는 조금 위에 있는 고참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야간석에 갔다 와가지고 취침점호를 하고 있어서 그 상병인 그 김동현이 그랬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불 꺼 이렇게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때 그 병장이 불러냅니다. 야 이 새끼들아 야 여기는 다 네 밑에밖에 없어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내무반 뒤로 끌고 가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특공대의 그 특공 무술이 명치를 정확히 맞춰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즉시로 이제 5군단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소대장 서랍을 뒤지는데 소대장 면담철을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이렇게 압수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대대장, 일찍 사령, 소대장 이렇게 그 다음에 일찍 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헌병대로 불려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못 벗는구나. 제대한 6개월 남겨놓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뭐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사귀고 있던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주 상황이 안 좋았는데 5군단에서 그날 사망 사고로 죽은 병사들이 같은 날 12월 초 그날이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뭘 들었냐면 그 상병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탄원서.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해서 내 손자는 죽었지만 얘도 나의 가해자도 나의 손자가 똑같은 손자이니 너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대의 모든 관련자들도 처벌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탄원서가 결정적 영향을 작용을 했고 뭐 이리저리 해서 이제
이제 그 중대장은 감봉, 저는 가해자 소대장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견책. 집에도 가면 견책장이라는 게 있어요. 견책이 뭐냐면 말로 하면은 심하게 꾸짖음을 받음이 견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89년도 12월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가해 그 병사는 얼마를 받았냐면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복무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육군 형무소에서 9개월 있고, 군대 형기가 끝나서 일반 교도소로 그렇게 되면 이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벽제로 가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상병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했고, 그 화장에서 제가 부대 대표로 가서 그 화장에 대한 이렇게 유골을 수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전 현충원에 그 유골을 딴지를 잘 이렇게 쫙 빠가지고 그 대전 현충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현충원에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구타 사망 사고였는데 야간 사격에 잘못돼서 이렇게 순직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순직 등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89,000원 받는 걸로 이렇게 유가족이랑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됐고요. 그리고 그 하얀 반지에 유골을 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갔는데, 그 현충원에 가면 한 3개월에 100개 정도의 유골 하얀 반지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그 나라가 하관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 놓고 3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갔더니 국가에서 성대한 그 하관식을 치러줬고요. 그리고 대리석에 쓰인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가 임시로 한 데다가 그 하얀 반지로 해서 그 친구가 묻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이제 제대하는 90년 6월에 제대를 예정돼 있었는데 90년 한 2월 정도의 일이었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같은 젊은 시절에 너는 먼저 갔지만 내가 전역을 하면 꼭 한번 와서 너한테 인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전역을 했고, 은행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바빴고,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4년 뒤가 돼서 대전 현충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에 가서 그 김동현한 상병이었는데 병장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대략 이쯤인가 해서 묻힌 것 같은데, 이름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을 못 찾겠더라고요. 한 2시간을 찾다가 안 돼서 위병소에 가가지고 1990년 2월 달에 묻혔는데 이름이 누구다 얘기를 했더니 그 번호를 주면서 이렇게 찝차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1년에 2,000개가 넘는 그 이렇게 국립묘지 안장되는 시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알기언 LA지부 그 취임사에 그 친구가 항상 군대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 친구의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과연 누구시길래 그렇게 또 탄원을 해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해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저는 늦게 영접했지만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ROTC와 군대와 그리고 크리스찬이 주는 저에게 교훈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13기 선배님에서 20기 같은 우리 20기 기라성 같은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13기를 건너뛰고 26기 어디 가면 26기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리고 26기는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대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이제 남가주 동지회 회장님이 신정식 박사가 28기고 26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장을 하게 됐으니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용인에 동기 김민기 의원이라고 삼선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면 사선이 되겠죠. 과연 그런데 이제 50대 중후반 되는 그런 나이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또 그리고 외면하지만 꽤 많이 있는 오늘 또 이렇게 30기 우리 이명환 목사님도 자리를 와주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세대를 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복을 입었을 당시에 그 ROTC의 그 모습의 그 시간이 우리의 공감되는 서로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흘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부에 다녀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방문하시다 보면 미국의 치수 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수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드라이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드라이 펀드가 그냥 마른 깊은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비가 많이 와도 그 비를 담아내는 것이 드라이 펀드입니다. 결국에는 ROTC 기독장교 연합회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른 연못입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기독장교가 되어서 군대를 지휘관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단지 그것을 초석을 깔 것이고, 이제 26기가 30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30기에서 지금 62기 인관되어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의 도움과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크리스찬 선배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기 이병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퇴임하시는 남철호 십단계 목사님들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세대 교체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뒷전에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가졌던 역량을 우리는 최대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마른 펀드에 물을 채우는 것인데,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고 거기다가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중에서 침례식, 세례식을 하듯이 그 펀드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 연합회가 가져야 될 본분이고, 그리고 LA 지회는 단순히 지회로서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 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감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딩크였습니다. 왜 그때 감독이 히딩크였습니까? 왜 히딩크였습니까? 한국에 보면 고대체육회, 연대체육회가 한 자리를 놓고 매일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 이쪽에 하면 이쪽에서 끌어내고, 저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끌어내고, 한국 사람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세운 게 히딩크였습니다. 해외 지부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ROTC도 25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력과 힘과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알기원 LA 지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그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처럼 이렇게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알기원 LA 지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11기 이병일 지도 목사님, 그리고 또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13기 남철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시고, 또 그 동부 지역에 또 이렇게 그 뉴욕 지휘회 창립을 하고 이렇게 와주신 많은 선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말씀을 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시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인격 있는 우리 취임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A 지회, 지부가 아니고 지회입니다. 지회가 이제 창립돼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회장이 침식을 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지혜 길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성장 회장 앞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남초로 목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곽재별 목사님 나오십시오. 기회를 우리 이성장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이승재 대표님이 우리 강 목사님 전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달 받으신 우리 강 목사님은 한 크게 5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우리 강 목사님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 취임식 축사에 우리 ROTC 기독장교연합회 이성창 회장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제가 서울에서 며칠 동안 공들여서 만든 이 축사입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또 몇 분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약간 조정을 했지만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해외지회 제1호로 2018년도에 창립되었던 LA지회가 벌써 5년이 지나고 초대회장 남철호 목사님에 이어서 2대 회장으로 곽재필 목사님께서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LA지회 초대 회장님이신 남철호 목사님은 이미 지회장으로 취임하시기 전 40여 년 전부터 이곳 LA에 정착하셔서 그동안 북미주 한인 기독교 방송을 설립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헌신하셨으며 이역만리 미국 지역은 물론 국내외 수많은 지인 관계자 및 ROTC 동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참으로 존경받는 훌륭하신 진정한 ROTC안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H의 초대 회장님으로서 북미주 지역 비전 트립과 국내 알기원 동문들과의 큰 도움과 우리 알기원의 기여하심이 너무나 지대하셨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LA지의 초대 회장 남철호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다정하신 미소로 다가오셔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철호 목사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훌륭하신 새로운 후배 곽재필 목사님께 LA지회를 인계하시고 더욱 발전 부흥하는 지혜가 되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지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곽재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회장 남철호 목사님에 이어서 곽재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이 있으심에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제1기 ROTC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면서 곽재필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참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GA 제2대 회장님으로 내정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자신이 얼마나 기뻤고 참 잘 되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철호 목사님도 참 훌륭하셨고 또한 곽재필 목사님께서도 LAGA를 더 잘 이끌어 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알견 회장으로서 신임 제2대 회장
곽재필 목사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소통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LAGA 회장 이취임식 감사회에 함께하신 김현숙 남가주 기독군인연합회 회장님과 신정식 ROTC 남가주지회 회장님,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 이명한 목사님, 그리고 이병일 우리 지도 목사님, 이치호 우리 선교사님, 그 외에 많은 ROTC 선후배 동문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귀한 장소와 만찬을 준비해 주신 남철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LAGA의 멋지고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곽재필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2의 부흥기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연합회 회장 이성창. 예, 다음은 우리 남가주 기독군인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현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역 기독군인의 남가주지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석 목사입니다. 저희 남가주지회는 86년도에 시작돼서요, 22대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올해까지 2년 임기를 채우고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 거기서 이제 그 남서부 지회를 올해 1월에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동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아주 그 파워풀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철호 목사님은 LA 쪽의 남가주 지회에 또 오셔서 아주 말씀을 참 신바람 나게 잘 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이병일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잊혀지지 않을 그런 귀한 말씀, 오늘 모든 시간이 참 너무 귀하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오신 그 ROTC 기독장교회 연합회 임원님들 오신 것 환영하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허닝턴 비치, 제가 허닝턴 비치 그 한인교회 담임으로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허닝턴 비치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비치도 한번 안내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레모네이드가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한번 대접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알려주시고, 혹시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꼭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소망은, 이제 곽재필 목사님과 함께 그 2기째 이제 출범하시는 그 예비역 ROTC 그 알기연 이 서부지회 LA지회하고 저희 예비역 기독군인회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이 슬로건 하에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 연못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연합 예배도 하면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참 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로회, 그 다음에 감사회, 취임회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성찬이 좀 앞에 나오시고, 첫 번째 우리 6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LAG의 우리 지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남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로회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AG의 초대회장 남철우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미국 LAGA의 초대회장으로서 지난 2018년도 LAGA 창립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 북미주 ROTC 동문들의 단합과
알기엔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셨으며 특히 ROTC 기독장교연합회와 선후배 및 동료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대내적으로 ROTC 기독장교연합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알기엔의 부흥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심으로 전체 알기엔 회원들의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0월 11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 이성창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념 촬영 좀 해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병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패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AJ 이병일 지도목사.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미국 LAG의 지도목사로서 LAG의 회원들 유대관계와 알기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심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도의 제1회 알기엔 영성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이어서 금년도 제1회 ROTC 아버지 학교를 통해 남성사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열과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등 ROTC안들의 영성훈련에 기여하신 목사님의 그 크신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ROTC 기독장교 연합회 전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1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 이성창.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취임패 오늘 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곽재필 목사님께 취임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취임패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AG의 2대 회장 곽재필 목사. 목사님께서는 북미주 LA 지역 ROTC 동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셨으며 특히 알기엔 LAG의 발전과 동문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많은 수고와 기여를 하심으로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LAG의 제2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1일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 이성창.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병일 목사님 예, 나오셔서 우리 폐기도 하신 후에 우리 전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기도까지 할까요? 같이 하시죠. 식사기도.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국가의 간성으로 불러주시고 중간 리더로서 중요한 일들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곽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중간 리더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프로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인을 받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식사 같이 나눌 때 교제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전체 사진 촬영했습니다. 3열 횡대로 쓰입니다. 3열 횡대로. 그다음에는 만찬 장소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늘 식사를 어떤 식으로